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는 제일 신나죠. 우리가 뭐 찾아서 끌가 이게 아니고 아주 끌림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 또 우리의 모든 분량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지 않잖아요. 다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한다 하십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곳에 그 메마르고 황량한 그곳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다. 내가 너를 단단하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물된 동산같이 마름이 없이 차오 넘치는 물에 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인물로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물은 고이면 썩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고이면 썩어요. 항상 수로와 통로가 열어져서 이게 흘러줘야 또 새로운 물 매일같이 생수가 차고 넘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답도 있고 행복한가 모든 답을 주셨는데 그것에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왔던 거에 반면에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나태해지죠. 약간 또 조금 느슨해져요. 그랬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고인물이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주님 오늘도 내게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또 주님 붙들고 또 달립니다. 왜? 이보다 더한 역사가 있기에 오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매일 스톱돼서 그 순간에 응답받고 머무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내일의 비전이 계속 한 계단씩 차고 올라가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눈과 마주쳐줘야 제가 말씀이 팍팍 나가지고 눈을 감고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주무시는 거냐? 아이고 내가 뭐 바닥 보는지 몰랐어요. 나는 또 눈을 이렇게 내리까면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나를 봐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하나하나씩.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비전과 함께 우리가 희망, 소망을 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신다 합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죠. 이 사람의 영혼 구석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밝은 생각, 아주 밝고 프레시해요. 오늘 날씨 이렇게 좋은 것처럼 가을 하늘에 푸르른 생각과 함께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렇죠? 자, 밝고 성실한 생각, 아주 그냥 건전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슨 생각이 또 있을까요? 아주 험악한 생각, 또 더러운 생각, 또 아니면 어두운 생각, 불건전한 생각, 불성실한 생각, 이게 또 존재하죠.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 그거는 관심도 없고 내 인생에 모든 게 나는 의미도 없다 이런 거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밝던지 어둡던지.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밝은 생각, 성실한 생각,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둡고 뭔가 침침하고 뭔가 불안하고, 자, 어떠한 생각이 있을 때 좀 성실성이 없어요. 불건전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지배받잖아요. 지배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수렁텅이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렁텅이로 몰아 넣은가 동시에 우리는 툭 차버리면 어느 순간에 빠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막 은혜에 가득 차가지고 희망 소망을 안고 달려나갈 때는 그 계단은 어찌나 그렇게 먼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 잘못 좌우됐을 때 어두운 생각과 완전히 그 불건전한 생각, 불성실한 그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말씀 아래 가지 않고 내 의지, 내 아집이 강해가지고 약간 돌렸을 때 그 수렁텅에 내려앉는 속도는 올라가는 한 계단보다 가차없이 그냥 떨어집니다. 푹 떨어져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주님과의 대화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나를 잡아주시고 내 의지가 왜 이렇게 어둡고 나의 그 건전치 못한 그 생각으로 가 있고 왜 자꾸 부정된 생각, 또 그 다음에 의심하는 생각, 정죄. 의심은 정죄라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으로 빠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지. 그거 빨리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 의지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성이 강해 이러잖아요. 그 육성을 우리가 강한 것을 주님과 함께 풀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 구석에 언제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밝고 어둠에 의해서 우리가 그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 밝은 생각 속에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생각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입술로 부정된 소리를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 육신이 아주 그냥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 영혼 속에서 귀로 듣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 영혼이 민감해요. 내 입술에서 부정되거나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거 갖고 있을 때는 벌써 이 육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해요, 안 해요? 피곤함이 와요. 그러고 피곤함이 빨리 오고 왜 피곤함이 오느냐?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이 차고 넘쳐줘야 돼요. 그게 바로 기쁨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수렁에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코 박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쫙 엎드러지지 않은 건 왜 그러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어디에? 우리의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계시면서 어떻게 올바른 방법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작고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큰 데까지 다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느 것이든 올바른 방향점으로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를 하고 삐뚤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템포가 늦게 와요. 빨리 올 것인데. 그래서 새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예배 이곳에 참석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내가 형식적으로 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다 했다? 아니에요. 귀를 크게 여시고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행해야지. 우리 성령님이 내게 뭘 주셨나?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내가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오늘 가득 채워서 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러시는 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다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자식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양자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양자로 태어나서 우리가 왜 내 맘대로 안 됐겠더니 족보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서열이 바뀌어가지고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와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새로워지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언제나 귀가 열려서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소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내가 먼저 가서 앞서가 있다 아니에요.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미래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 우리 주님이 알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에 주어지신 명령에 따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충만 기쁨 기대 안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서도 안 돼요. 뒤로 쳐져서도 안 됩니다. 동행은 어떻게 돼요? 옆에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나란히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영적인 복을 주신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랑이시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고 또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쁘고 또 건강하고 모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알으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성령하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체험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그냥 느낌으로 감동으로 이상한 어떤 은사로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 있고 환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성령의 그 체험을 우리가 나에게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도 환자가 일어나는 은사를 내게 주소서 이래요. 그러한 성령님, 그러한 보혜사 성령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주님이 떠나셔야 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이 보여요.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당신이 그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이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신 우리의 성경에 나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이 예수님이 떠나셔야만이 바로 성령님,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떠나심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바로 선행 조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떠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승천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러잖아요. 승천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면 승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시는 것을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떠나심,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종료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 사역의 종료되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모든 구속 사역이 종료되면서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주님께 영광이. 근데 이 주님의 영광이 바로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며 성령님이 우리를 다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여러분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벌써 주님이 이 지상사역의 중점 있잖아요. 완전 정점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바로 승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으므로 바로 이후에 오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바로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성령이 오신다는 말로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이 완료되어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혜사 성령, 바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 바로 사역에 근거하여서 떠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최고의 큰 축복으로서 선물 받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물이 지금 내 안에 다 거주하고 다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찾아요. 고난의 주님 그러잖아요. 자, 주님이 이 땅에 고난받고 죽으시기에 오셨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오셨으면 우리 성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성령은 그 고난의 모든 효력, 모든 열매, 또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의 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은혜와 기쁨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그 은혜, 충만한 주님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오심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성탄절 같은데 샘플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술 마시고 놀아요. 괜히 기쁘고 밤새 놀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성령 오심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막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은밀한 강림을 압니다. 그걸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우리 다 모셨죠? 마음에 모시는 그 사람들, 바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매일이 기대와 매일이 희망과 소망으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오늘과 같은 날,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비롯돼요. 우리가 꼭 오늘만 비롯된다 이건 아니죠. 매일이 성령 강림절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어짐의 그 역사와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의 영, 은혜의 영이 충만치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가 없고 매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매일 우리가 눌리고 죽어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꼭 손을 붙잡고 세워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령님을 떠나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떠나지도 않지만요, 그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야만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에 이루시는 은총, 그게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자는 데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은총 가득하십니다. 가까워 우리 주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모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은총 가득히 우리 것이 되게끔 받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은총이 우리 것이 되므로 또 우리의 모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모든 혜택을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또 떠나심으로 더 온전해지는 임마누엘. 그 이유를 보실까요? 왜 온전해지는 임마누엘일까? 자, 임마누엘, 온전한 임마누엘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신의 주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그 곁에 계셨지만 이제는 두 번째 보혜사이신 우리 성령님을 제자들 안에,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온전해지는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더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실현되게끔 하고 더 강력한 역사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주님은 또 곧 떠나세요. 곧 떠나시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더더욱이 온전해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모든 우리의 이들과 그들 곁을 떠났지만 또 떠나시지만 어떻게 됐느냐? 신비하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 또 우리 성령님,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아래 감사하며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수평적인 거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먼저 이 성령님과의 교제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과 손잡고 동행할 때 모든 수평적인 역사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는 곳이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그 임재, 우리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이 땅에서 임재하실 때 어떻겠냐? 시공간을 어떻게 하시나요? 시공간을 우리에게 철저히 제한을 받았어요. 이 시공간을. 우리 주님은 가서 이분의 지금 저를 만나든지 뭐 여기는 집사님, 우리 각자의 집사님들 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은 다른 장소에서 못 만나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한계적으로만 이 육신의 주님으로 계실 때는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어떻게 됐냐? 떠나심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전인격적으로 내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이 지금 한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역사를 함께 이제는 내가 떠나야 모든 것이 이 온 우주 공간에 이 전 세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 피조물들 앞에 내가 같이 동시에 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주님의 이 인격적인 임재가 어떻게 되느냐? 동시다발적으로 무한히 아주 증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쫙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받고 나는 못 받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다 내려주셨습니다. 전 세계 온 민족에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은 다음에 믿지 않고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믿고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넣은 우리의 성령님,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속사람은 어땠어요? 시꺼맸어요. 우리 속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시꺼멓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것이 복인지 어떠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의 모든 삶의 최종 소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득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의 소득은. 오늘 아주 그냥 뭐 성령님 얘기라니까 그냥 취하셨군요. 벌써부터 성령에 취하셔가지고 그냥 이러고, 아니 왜 무서워 죽겠어요? 좀 웃어보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기쁨으로 좀 가시고, 아유 아직 그래도 제일 가서 다 웃고 계시는 거냐. 아니 좀 웃으세요. 안 웃네. 그래도 웃으라는데도 아주 웃으세요. 아멘이요. 우리 아멘이요. 아멘이 오셨잖아요. 아멘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기쁠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속사람의 완악함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십니다. 자, 성령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걸 증거할 수 있고,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던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 주셔서 감사함이 아닙니까? 자, 우리 마음에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안 해요. 불순종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이 마음을, 완고한 마음, 아직 불순종,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어떻게 되느냐, 부드럽고 순종하는 그 심령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부드러운 마음 못 가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의 그 일하심, 수고로움,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해주시며 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맨날 어기고 딴 데로 움직여 봅시다. 그거 되겠어요? 따로 노는 거, 우리 몸이 괴로워서 이제는 못 놀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 아래, 그 새 언약 아래 우리가 행복하며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실현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루심, 또 하나님의 간섭,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불순종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도 완악해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따라간다 하죠. 그거는 내 육성이에요. 육성으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내 심령 안에, 내 그 마음의 창문 안에 아주 열고 들어가 자리 잡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며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인하여 달려나가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 얼굴을 보면은 다 얼굴은 겉모습은 멀쩡해요. 속은 골맛 터져 있어요. 어쩐 마음인지 몰래 슬픈 마음인지 기쁜 마음인지. 그래 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불쌍하고 허술하고 무언가 아파 보여요. 근데 그분의 심령 안에는 매일이 기쁨이 넘쳐요. 생수의 강이 매일 넘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으로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아픈 심령들 우리가 만져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성령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치유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존할 때 옆으로 수평으로 옆 사람과 해서 상처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주님께 입술로 구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으면 나의 행동으로도 모든 수평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회개를 하고 잘못을 구할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회개를 하신 것입니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내가 일부러 아니다. 내가 이 용서는 뭐냐면 주님 앞에 일부러 통보하시는 거예요. 그냥 통보. 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하여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거는 일방적인 통보예요. 일방적인 통보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죄성을 전부 다 주님 앞에 고하면 낱낱이 이루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곳이냐, 이 성령님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나의 죄성인 것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이 오느냐, 진짜 몸부림쳐져요. 어찌가 해서 나의 이런 죄가 내 안에 이렇게 있었는지, 나의 더러운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리는 몸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죄 용서 안 받았으니 이렇지를 않게 돼요. 아이고 나 받았구나 이런 게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굴르고 치고 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 죄성인 나에 대해서 다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한테 내 마음을 딱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내가 이렇게 죄성을 타고났는데, 내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점으로 회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용서도 안 돼요. 그냥 일방적인 통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내 죄성은 이랬구나. 진정으로 여러분 회개와 함께 발전되는 신앙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하듯이 제가 어떤 선교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선교 아프리카, 이제 우리가 IT 그러잖아요. 우리 말은 IT 그래요. 영어로는 헤이리 그래요. 헤이리 이제 거기서 그러는데, 이곳에 지진이 30만 명이 죽는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헤이리에서. 아주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렇게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몇 개 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그곳은 전부 다 땅이 패이고 30만 명이 죽고 온 대통령궁 이 성당 모든 게 다 무너졌으니까요. 없어요. 이 대만 흐르르 흙덩어리 이렇게만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죠. 다 무너졌으니까 전기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식량은 있을까요? 식량은 더 없죠. 땅이 다 갈라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급자족한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농토를 맨 처음에는 지었었는데, 농토도 하고 다 쌀도 짓고 다 했었는데, 어떤 물자의 모든 것을 자기네들끼리 그 나라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그 나라가 어떤 그 미국의 그 물자를 준다는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손을 다 놓고 미국의 물자가 더 싸고 쉽게 들어오니까 너희들은 받아 먹어라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일을 놓게 됐습니다. 이제 전자의 이제 역사를 훑어보니까 그거 다 놓고 난 다음에 지진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네들은 더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곳에 딱 땅을 받고 들어갈 때 보니까 이네들이 과연 우리가 선교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갖다 주고, 또 그네들에 가서 무대를 만약에 열었다면 찬양해주고, 또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2박 3일이 걸려요. 뉴욕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하루 묵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는데, 중미 아프리카예요. 중미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의 그 길, 비행기 값, 그 다음에 모든 여비 이렇게 들으면 돈이 어마어마 들겠죠. 그렇죠. 계산돼. 얼핏 해봐도 무지 나와요. 비행기 값만 해도. 그런데 그곳에 가서 봤더니 우리가 선교를 알기를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하고 뭐 할까요?
선교사들은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송된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그곳에서 그곳 주민이 돼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좋은 땅덩어리에 좋은 물과 함께 좋은 환경과 함께 여기 앉아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에 힘들고 다 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지금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전기도 차고 넘치고 다 여건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죽어가느냐? 못 먹어서? 아니에요. 못 먹는 거 그네들 견뎌요.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느냐? 제가 갔을 때는 물 주고 뭐 돈 갖다 뭐 이렇게 헌금해 주고 뭐 다 이러면 살겠거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밤이 되면 비가 내려요. 얼마나 눅눅한지 몰라요. 온 건물 지면서부터 너무도 습해가지고 비를 안 맞아도 다 비 맞은 것처럼 축축하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불 안에 있던 그런 옷들 뭐 실내에 있는 것들 다 그냥 습기로 다 젖어 있습니다. 그냥 젖어요. 그럼 우리 사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다 이 수분 덩어리, 물덩어리. 우리가 이게 쭉 짜면 물나와요. 이거 쭉 짜면 물나와요. 그 정도로 툭툭 붓습니다. 붓고 아침 되면은 그 아프리카 태양이 장렬하다 그러잖아요. 뜨겁가지고 그냥 뭐 일어날 수 우리가 뭐 일사병 일어날 정도로 진짜 그래요. 근데 그 태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축축하고 눅눅하고 습해진 걸 어디다 말립니까? 그 태양이 떠져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은 게 다 말라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 아래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저도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서 새까맣게 탔죠. 그러나 그 태양을 기다리게 돼요. 물은 고사하고 목 타죠. 그곳에 나가 있으면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몰라요. 물이 타는데 아직 그냥 그 요만한 봉지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 원이에요? 3원인가 2원 3원가요? 그 물을 하나 받기 위해서 전부 다들 있습니다. 혹시 누가 물을 안 줄까? 누가 하나 먹으면 그네들 혼자 안 먹어요. 나눠 먹어요. 한 모금 마시고 그 하나 갖고 서로 살리기 위해서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느냐? 온갖 지진하고 다 쓰러진 그곳에 그 세면바닥에 돌구덩이고 그냥 뭐 천장이 있어요? 뭐 천막이 가려져요? 그냥 내리쬐는 태양이에요.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구해주시고 다 구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들이 손을 내밀어서 나 먹을 거 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저들은 바로 저 자존심, 내가 굶어 속은 배가 고프고 물론 얻어먹고 싶겠죠. 그러나 그 자존심을 어디다 내세웠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선교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선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네들과 언어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네들과 찬양을 같은 그 말과 언어로 통해가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말 언어 안 통해요. 왜? 그네들은 불란서어를 쓰고 또 그네들의 그 토속 언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4개 국어를 써요. 4개 국어인데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한다. 그러면 통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한국말하고 통역사하고. 그러면 그 통역이 불란서, 토속 언어 이렇게 2단계로 가고 또 하다못해 영어로 가고 3단계로 그게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겉멋이에요. 왜? 거기도 2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도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현지의 목사님들. 다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돕는 손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네들의 찬양이 없을까요? 찬양 다 있어요. 그네들은 그네들 언어로 찬양하고 그네들의 민속에 또 그네들의 문화에 맞는 감정이 소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게 찬양을 우리가 먼저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어떤 모션이나 이런 걸 보여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빚어졌을 때 그때 내 입술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먼저 나와서 말씀이 뒤로 들어온다? 그런 순서는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선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그곳에 가는 그 선교지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아픔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각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많이 오고 다 많이 와 있어요. 각 나라에서.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건 뭐냐? 말씀을 증거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네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망치 들고 가세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나요? 아니요. 망치 들고 가서 그네들이 필요한 책상, 의자, 고아원, 학교 이런 걸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네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네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물질들 너무도 엉뚱한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물질도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정말로 선교사로 인하여 정말 그곳에 몇 달, 몇 년, 1년 정말 자비랑 모든 것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사분들, 여러분들 함께 협력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방향도 바로 올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주어졌잖아요. 모든 여건을. 이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대로 하세요. 여기도 선교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을 인하여 저곳에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곳에 서로 교통하면서 내가 오늘 가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 과연 이것은 그 나라에서 크게 한 영혼 몇 명의 학생들 몇 명의 굶어가는 그 가족들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짖는데 우리는 뭘 하는 것인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매일 불평, 불만, 투정 아니면은 헛된 거 생각, 나의 겉멋 부리는 생각, 교회를 나가도 멋으로 나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은 바로 주님을 바로 알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빚어주시는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그곳에 나의 위로함은 어디서 있느냐? 사람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되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우 정확하고 확실하십니다. 맞습니까? 매우 정확하시고 확실하세요. 이러하듯이 생활의 거룩함, 또 바로 거룩한 생활을 머물도록 인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그 성결한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결한 생활, 분명한 생활, 확신에 찬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또 욕심도 있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순종해서 이젠 바로 보며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영인 우리의 그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심령으로 또 우리가 물된 동상같이 되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볼까요? 자, 이사야서 58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강림주일에 우리를 돕고 또 위로하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도 치유받으세요. 치유받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매번 가는 곳곳마다 은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날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